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방편인 성례로서의 세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제도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물세례에 관해서 확증할 그 첫 번째 원리는 어떠한 의식이나 예식도 기독교의 진수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의 성례인 세례나 성찬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한 부류의 유대 기독자들이 구원의 복락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곧 유대교의 의식을 먼저 행하고 기독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며 개인이 행한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가르치며 저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식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가장 약축된 형태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가장 먼저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든지 또는 받지 않았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할례의 규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의 의식을 방편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식이나 예식도 그 자체로 기독교의 진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모든 예식을 다 무시하고 집어던지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초두에 말씀드렸죠. 세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면 이는 주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안에 어떤 의식들과 예식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울은 할례도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는 이어서 범사에 많으니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에서 할례는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인쳐주고 표징해주는 가치가 있다라고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 두 사람은 화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포, 그리고 비비 워필드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인 비비 워필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례는 구원을 산출하거나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한다. 또 할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용이하게 받도록 하는데 기여할 만큼 구원에 우선하지도 않는다.
할례는 구원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의 표와 인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 그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할례는 언약적인 약속 아래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의를 인쳐 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할례를 세례로 바꿔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이나 예식에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인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 번째 원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세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할례를 살폈습니다. 이는 세례와 할례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어서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의식의 위치에 관한 가장 상세한 논의를 할례와 연관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할례로, 신약에는 그 할례를 대체하여 세례로. 초대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할례가 하나의 난제가 되어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의식의 문제를 상세히 다룰 때 할례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살피며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한 것은 세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휘인 표와 인이라는 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약의 세례와 구약의 할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치는 표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표와 인 두 어휘 중 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표는 표 자체와는 다른 더 큰 실상을 가리키기 위하여 붙인 눈에 보이는 표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 아닙니까? 그러면 태극기는 그냥 헝겊에 그린 태극마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기든 국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가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표예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배지가 있겠죠. 그 배지가 가진 건 작은 겁니다. 근데 그 배지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사람이 서울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게 표인 것이에요. 성례에 있어서 표는 위향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표가 지적하는 실상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줍니다. 세례가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신분을 확인하여 주는 표가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증이 한국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세례는 불신 세계에 대해서도 무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일체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이 세례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례는 하나의 표이지 거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례 자체만으로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식으로 성례를 그런 식으로 높이려는 열망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례 자체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설교나 성경 지식을 받는 것보다 성례를 더 높은 지위로 올림으로써 성례가 믿음보다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펴보았죠. 성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표요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교회는 성례수를 무리하게 늘려서 성례, 성찬, 견신례, 고해례, 안수례, 결혼례, 정유례의 7성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한 수단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이 성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본 나머지 성례를 떠나면 구원이랑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죠. 저들의 논리대로 따지면. 그래서 가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제 이외에도 해산을 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산파에게도 비상시에는 세례를 시행하도록 했어요. 왜?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또 하나 우리로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시인하기만 하면 이단이 준 영세도 세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들은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고 범죄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 죽기 직전에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세례를 지연시키는 그런 관습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이러한 모든 실제들은 세례와 주의 성찬에 관한 성경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와 인으로 보는 관점을 견고히 붙잡기 위하여 그 잘못된 실제들을 배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의 인으로서의 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4장 11절 상반절을 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먼저 그 인은 도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엔 그 인감 도장 매매하고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쳤다는 거 도장 찍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인이란 그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의 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침해되거나 깨트려질 수 없는 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서약이며 맹세입니다. 이러한 인의 의미를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나는 철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성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받는, 특별히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인으로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례는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를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은 오직 신자들, 즉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식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언약하신 은혜와 구원을 틀림없이 주실 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성령께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물세례는 인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위대하고 절실하여 그 인침이라는 어휘는 성령의 세례에만 거의 쓰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씀을 하시고, 이어 4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보증입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면 범과로 말미암아 가증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6사람이 각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들고, 근데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마포죠.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이 가진 목통을 가진 그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타고 탄식하며 울며 간구하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하라. 그리고 이어서 다른 심판자들에게 말하면서 너는 저의 뒤를 따라가며 성중에 가서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 아이나 처녀나 여성이나 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그러나 이마에 표를 한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쳐졌습니다. 우리는 그 신분 확인으로 안전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 하며,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보증을 받은 성도들로서 주께서 아신 바 되었으니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